이 시간에는 우리 오세환 목사님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 들고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되시기 나라고 박수를 좀 하면 하나님 계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주우리까? 주님께서 살과 피를 먹이시고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말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으시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은목교에 설계하시면서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려니 힘들고 떨리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것이 제일 편한 겁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그 안 듣는 설교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편안하게 하는. 목사님들 앞에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아주 짧게 한 40분만 하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짧아요? 그럼 50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모양도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 염색체 DNA라고 있는데 그게 다 다릅니다. 이 DNA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게 설계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나를 설계한 그 설계도가 DNA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너희를 조성하였나니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키가 크고 잘생기고 키가 작고 못나고 어쨌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니까 그저 불평 말고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이렇게 키도 적고 왜 이렇게 못생기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젊었을 땐 면회 한번 못 걸어봤어요. 아무도 안 따르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속에 불평도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걸 키가 작다, 못생겼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생긴 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37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거기를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일의 결정과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타고난 운명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17살에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 시우리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이 30이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거 요셉이가 애굽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길을 정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명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만에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사명이 부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역시 이 목숨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을 아름답게 하고 생명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천사같이 말 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것을 팔아서 부귀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죄인은 사랑이라고 그러십니다. 소망도 피하고 믿음도 피하고 소망도 피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믿음을 대표한 사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대표한 사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끌려가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단상에 죽으러 가실 때 예수님의 11제자는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랑은 언제까지인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셨습니다. 거기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들과 막달라 마리아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찢어지는 고통의 죽음 속에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여 요한아 내 어머니이라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 것. 믿음도 소망도 해야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 닮았으면 그건 사생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을 닮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가 드뭅니다. 콩자루 열면 콩이 나오고 팥자루 열면 팥이 나오는 것이요. 나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입을 열 적마다 생활할 적마다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를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혈액 재생성 불량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이 척추에서 조혈모 세포가 피를 만들어서 계속 피를 공급하는데 이 척추의 조혈모 세포가 병들고 고장이 났어요. 그럼 피를 못 만들어냅니다. 피를 만들어내도 불량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남의 피를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열흘, 보름, 20일 계속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미군들의 피를 수혈하면 맞으면 좋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의 헤모그로빈이 12에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15에서 16, 17까지 헤모그로빈 수치가 훨씬 높아요. 이 헤모그로빈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빈혈이 생기고 어려워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미군 부대 군의관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피를 계속 공급받아 가지고 6개월, 1년 지내도록 미국 사람의 피를 계속 수혈을 했어요.
하루는 오래간만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 아이고 장로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왜 그래요? 왜? 머리는 노랗고 피부는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국 사람 피가 좋대서 미국 사람 피를 1년 넘게 맞았더니 머리도 노랗게 미국 사람 닮아지고 피부도 미국 사람 닮아지더래요. 난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고 생명의 떡 생수를 마시고 살면 우리도 예수 닮아가겠구나. 예수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는 사람, 그 피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역시 우리도 변해서 예수 닮을 수 있는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어떤 흑인이 백인이 많이 사는 곳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여자분인데 주일날에 닥쳐서 주위에 교회 없나 보니까 예배당이 하나 보이더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문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아이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어디가 예배당 있는지 시간은 다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예배당에서 쫓겨나와 계단에 올라오다 계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흑인이라고 들어오면 안 된다네요. 지금 내가 어느 교회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등어리를 툭툭 치더래요. 그래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 예배당에 못 들어갔니? 야 나도 못 들어갔다냐. 나도 못 들어갔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는 옛날에 최원루 목사님이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매로 때리려니까 여보시오 나 때리면 큰일 나요. 이놈의 늙은이 당신이 뭔데 때리면 큰일 나니까 나 때리면 예수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미친 영감 쫓아보내. 그래서 쫓아보내가지고 풀려나왔대요. 나 때리면 예수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짧게 하는 자가 설교 잘하는 자라니까 짧게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려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웃도 원수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생활로 예수를 나타나며 살게 하옵소서. 말이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방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덕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